저희 지난주 수업 기억나시나요? 네. 네. 갈멜산 사건 그 두 번째. 네. 엘리야,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이 펼쳐졌잖아요. 맞아요. 그 대결에서 그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팍 내리면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가뭄이 끝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로 내려가지고 비가 왔어요. 맞습니다. 그 대승리 이후에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궁금해집니다.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엘리야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흥분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대승리. 우리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살펴봤습니다. 너무 완벽한 해피엔딩 같은. 해피엔딩. 너무 완벽해요. 예,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굉장히 들떴던 때가 있죠. 승리감, 도취감. 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 근데 그 도취감 다음 날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승리 이후. 승리 이후에. 오늘 수업 열왕기서 21강 시내산의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영웅입니다. 어떤 두려움도 없이 선포해야 할 것 선포하고 그리고 싸울 것 싸우고 아주 용감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엘리야의 모습이 아주 달라집니다. 진짜요? 속상해할 것 없고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볼 텐데 그 읽는 분량의 균형이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읽어 나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19장 1절부터 2절까지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 갈멜산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9장에서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들을 다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의 삶의 주도권이 항상 아내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아내에게 미루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아내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무기력한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엘리야가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제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자기의 사신 하나를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바알 선지자 중 하나와 같게 만들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맹세가 얼마나 굳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내가 못한다고 한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게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과도한 자기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과도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면 안 되는. 내가 신을 두고 맹세한다? 난 맹세한다 이런 거 있고요. 그냥 비근하게 얘기한다면 절대로 이런 말.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하죠. 오늘과 내일 어디 가서 장사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 하고 장담을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생명이 내 게 아니거든요. 시간의 주인은 나는 아니거든요. 그 전제가 있죠. 뭡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죠.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의 힘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세벨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가 심은 말의 씨앗이 어떻게 결실이 되는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네. 어쨌든 엘리야는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장면 3절부터 8절까지 나오시. 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저는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놀랍고 감동적인데 그 영웅이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어린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네. 도망자가 됩니다. 네. 네. 등을 돌리고 달아나는 거죠. 네. 반영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러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거야?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가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어떤 일을 지향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공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네. 그 시간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대중들의 열광 속에서의 내 모습과 또 그 대중들로부터 유리되어서 나 홀로 있는 그 시간에 나를 돌아보는 거야. 그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일종의 초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얘기하는데 네. 7 우물이 있는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국경 언저리죠. 그곳까지 도망간 다음에 자기와 동행하고 있었던 사환을 남겨두고 하루 길을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광야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의도한 것은 아닐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하루 길을 더 가서 이제 광야로 홀로 들어갔고요. 광야로 홀로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뭐죠? 절대적 고독 속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일체 사람들을 다 놔두고 절대적 고독 속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네. 여러분 소설가인 이승우 선생님이 그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썼던 책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대 광야에 가봤더니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는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광야에 가가지고 몇 주 머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절대적 고독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엘리야도 그 고독 속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느 순간에 그는 그늘을 찾아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생이 허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를 열정적으로 사로잡았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런 것들 내고 갈멜산에서의 그 위대한 투쟁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게 다가온 것은 죽음의 위협이고 또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는 자기의 유약한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작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러고 나니까 저절로 어떤 생각이 그에게 찾아오냐면은 내 삶에 의미가 있나? 내가 살아도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원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까닭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주체로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선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의 유약함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의 막중함을 생각할 때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바입니다. 모세가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잖아요.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여러 날 먹으면 물리죠.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얼대기 시작했어요. 아 이젠 이거 실증나. 이거 이제 정말 보기도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언제나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칭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원망 듣기에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100이라도 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칭얼거리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난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모세의 정난한 심정입니다. 네.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이 무게를 감당하는 차라리 죽고 싶어요.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의 무거움입니다. 여러분 대중들은 편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은 어려움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꾸지람을 했다면 못난 놈 그러면서 꾸지람을 하실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뭘 했냐면 깊은 잠에 들게 하셨다. 네? 여러분 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히포노스라고 하는 잠의 신이 잠을 싹 뿌리면 사람들이 잠들거든요. 정말 잠이 안 올 때는 그분 안 오나 농담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잠들게 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명약입니다. 맞습니다. 번민을 그치게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나자 천사가 그를 깨워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음식을 먹으려는 겁니다.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뜨겁게 달군 돌이 있고 그 위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어요. 엘리야는 이렇게 먹는 것과 관련이 많아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 그러네요. 빵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듭니다. 이건 뭐죠? 엘리야가 느꼈던 상실감의 깊이를 나타내요. 한 번 자고 두 번 자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죠? 그렇다고 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잠도 그러해 그러면 안 돼. 잠은 잘 자야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같은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진이 빠졌던 엘리야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쉬게 하고 먹게 하고 그럽니다. 저는 여기서 감동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너 왜 그렇게 용기를 잃어버렸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사실 불신하는 게 아니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의 연약함과 절망과 어둠과 상실감까지도 다 품에 안으시고 꿀처럼 달콤한 잠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그를 깨우십니다. 저는 성소가 우리에게 증언한 하나님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뭔가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일근이라고 하는 시가 쓴 시 가운데 어머니의 둥근 두레밥상을 노래하는 게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명절이 되면 어머니가 차려주신 둥근 두레밥상에 앉아서 제비 새끼들이 그러는 것처럼 어머니가 숟가락 위에 얹어주는 것들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칠어진 몸과 마음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차려주신 두레밥상 안에서는 지지배배 그 제비 새끼들처럼 정답게 받아 먹으면서 내가 회복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하다. 오늘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자라고 하고 먹을 걸 차려주시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이 얘기는 여러분 어떤 얘기에서도 등장하냐면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될 때 그 배가 떠나지 말아야 할 때 출항을 했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래서 19날 동안이나 배에 시달리느라고 사람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그때 죄수의 몸이었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이제 뭔가 좀 먹어야 된다. 좀 먹으라.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기력이 빠지면 안 돼. 힘을 내야 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보호해 줄 거야. 이걸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276명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건 뭐냐면 빵을 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먹습니다. 성찬이죠. 일종의. 이런 먹음의 행위가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리아 바다로 제자들 찾아오셔서 밥상을 차려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했던 그 사건과도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던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밥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 힘을 얻어서 다시금 자기의 일을 지속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고갈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정과 사랑을 경험하면 내 속이 다시 채워져 일어나요. 그래서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9절부터 좀 깁니다만 성원 씨 18절까지. 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라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밤낮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당도한 엘리야가 마침내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네. 자, 40일 호렙산. 네. 그럼 떠오르는 게 있죠. 모세. 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납니다.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의 사건과 마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 뭔가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있는 한 동굴에 자연 동굴이겠죠.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말을 건네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내게 특별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난 나밖에 없다 세상에. 천혜의 고아가 된 것 같다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과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은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홀로 있음의 괴로움. 괴로움. 그러니까 나는 홀로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홀로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괴롭죠. 이것 때문에. 버림받은 것 같죠. 네. 이게 버림받음의 느낌입니다. 잊혀짐의 느낌입니다. 네. 나의 존재를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SNS 상에서 자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좋아요. 좋아요, 관심과 반응, 댓글. 댓글과 그죠? 네. 그래서 좋아요가 많으면 근데 좋아요가 없으면 난 역시 외로워. 내가 버림받은 거야. 나 외로운 거야. 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누구에게 맡긴 거냐면 타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해. 언제나 타자들의 평가에 따라서 내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요. 이게 불행해.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시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시대의 이런 그 외로움을 좋아요사에 피 흘리는 이면이래. 이런 거야.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고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피치 못하게 내가 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일부러 선택한 거죠. 간 거예요. 홀로 되는 네. 거예요. 네. 도시의 분답을 피해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홀로 있음의 영광입니다. 영광.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즐긴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이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너무 나 다르네요. 스스로가 나를 고립해 놓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엘리야의 경우에는 고독이라기보다는 외로움에 가까워요. 지금 네. 외로움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뭐로 등장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고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네. 그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버림받았다, 잊혀졌다, 존재를 부정당했다 이런 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꾸짖지 않고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유명한 얘기가 등장하죠. 먼저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죠.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붓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죠? 지진이 일어나서 막 바닥이 갈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기운이 확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특별하게 해석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큰 바람, 크고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지진, 불 이런 것들은 모두 뭐냐면 인간의 이성적인 언어, 합리적인 언어로 파악 불가능한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상들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 자체는 아니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여기 빠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구름도 있고요. 그죠? 번개. 천둥, 번개,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 징표적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걸 특별한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태도들이 있지만 그건 과잉입니다. 사실은 이런 게 등장하는 까닭이 뭐냐.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한 기능을 할 뿐이지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은 이게 우리의 마음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내 속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내 터전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 속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불타버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근데 그 열정, 그 뜨거움 속에서는 하나님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다 태워지고 나서 고요해졌을 때, 그렇죠?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하고 얘기합니다. 작은 소리가 아니고 이때 세미한 음성은 뭐냐면 거의 침묵 속에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의 내면 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언제 들려오는지 아세요? 내 속에 들끓고 있던 온갖 소리가 잠잠해져야 들려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되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직 밝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한다 혹은 뭐 누구 때문에 괴롭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밤의 잠을 통해서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 들음입니다. 그죠?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비로소 엘리야는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기 때문에 굴어기에 섭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정신의 자리가 어디냐면 굴이에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비로소 엘리야는 뭐냐면 굴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절망의 동굴, 암담함의 동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침체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비로소 극복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어떤 일체의 액션 안 하십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갔을 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그 20세기 초에 학살을 당했는데 많이
그래서 그 학살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 학살 기념관 터에 조각상 하나가 있는 걸 보고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잘 가지 않은 구석진 곳에 있는데 이렇게 가봤는데 거기에는 뭐냐면 놀란 어머니가, 경악한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막 달려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학살의 현장에서 모든 걸 잃어버린 어머니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재산도 잃고 어쩌면 남편도 잃어버렸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자식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죽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에서. 네. 왜? 돌봐야 될 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죠? 왜 사는지를 알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싼 위로를 주시기보다 때때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내 절망을 극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죠. 네. 여기에 뭐 공희 씨나 정훈 씨는 아기들이 있으니까 무력해지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 앞에. 두 분도 마찬가지 사랑해야 할 대행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무력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데 소명을 주는 이것이 앞에 나왔던 문답과 똑같은 문답이 반복됩니다.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내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여 가지고서는 이러했는데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은 그리고 싸움을 했고 바울의 선지자들 내가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합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돌이켜 광야길로에서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세 가지의 소명을 줍니다. 예. 시리아 사람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 왕으로 삼아라. 첫째. 둘째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셋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리고 얘기하죠. 하사엘을 피하는 사람은 예후에게 죽임당할 거고 예후를 피하는 사람은 엘리사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리아가 되었든 이스라엘이 되었든 이 모든 것들의 역사를 견인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역사가 퇴행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는 없다. 여러분 1967년에 여러분도 아시는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가 남부의 기독교 연합회 지도자들에게 했던 설교, 우리는 여기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설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대목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절망의 먹구름에 뒤덮여 황량할 때, 우리의 밤이 수천의 한밤중보다 더 어두워질 때, 이 우주에는 거대한 악의 산을 낮추는 창조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힘은 막다른 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고 어두운 어제를 밝은 내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엄청 유명한 문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 우주의 혀는 길지만 그것이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음을 자각합시다. The arc of the moral universe is long. 도덕적인 혀는 길지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 방향이 뭐냐?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다. 여기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안 보여요. 네. 이렇게 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목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의란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오늘 비록 그 목표가 가물가물거려도 하나님의 도덕적 혀는 길고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도 정의의 방향으로 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동적인지 모릅니다. 이것의 궁극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 아니야. 너만이 아니야. 너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동료들이 있다. 하나님은 동지를 주시는 분이다. 자, 마지막 대목 볼까요? 19절부터 21절. 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네, 엘리야를 부르는 얘기가 등장하는데 엘리야가 길을 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칩니다. 네. 근데 엘리사가 보니까 12 겨릿소를 끌고 가고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부유해요. 그렇네요. 엘리사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의 겉옷을 던져줍니다. 네. 이 겉옷 모티브는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옷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도 그 옷을 자기에게 던진 그 의미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작별을 구한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20절 말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등장하죠. 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난 너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그건 너의 주체적 선택일 따름이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예언자적 소명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떠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결단과 모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모험 나서는 건 나입니다. 나는 제안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결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이건 온전히 너의 결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아서 그리고 겨릿소가 메고 있었던 멍에를 불살라 고기를 삶고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했습니다. 자, 겨릿소를 잡았다. 네. 멍에를 불살랐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과거 부유함 속에서 홀로 자족하던 삶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과 그대로 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로소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우뚝 서게 되는 대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 이야기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죠?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외로움이 요즘 현 시대의 그 SNS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외로움을 같이 표현을 해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아내랑 아침에 오전에 큐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붙잡고 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나 또한 그런 외로움이 닥칠 땐 좀 더 말씀에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좀 위로도 받고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와 어떻게 해? 뭐 넌 일이 있어. 너 결코 맞아요. 혼자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따뜻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또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방법을 물론 이 말씀 안에서 다시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들이 생겨서 또 감사했어요. 네, 너무 좋네요. 그 하나님의 섬세함과 그 따뜻함이 너무 느껴져서 맞아요. 너무 좋았고 네.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너무 재밌고 진짜. 그 운명적인 만남, 겉옷을 탁 던지고 내가 선택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 네, 좋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가 도망치고 막 괴로워하고 이런 순간이 아니었다면 밥상 차려주신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따뜻한 다정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뭐 승승장구만 하면 그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만져주신다. 그럼 우리 따뜻한 하나님 만나면서 또 한 주를 또 힘내서 살아보시죠. 그죠?